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좀 많이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조금 밝게 웃으면서 돌아봐 주시고 손도 흔들어 주시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접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는 오직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 상황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새 힘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폭우로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사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 이 나라 민족들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 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며 그로부터 영원히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이 주께 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넘치는 주의 사랑 온 땅 위에 찬양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치네. 우리 소리 높여 영광 받으시니 주님은 나라의 왕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영광 받으시니 주님은 나라의 왕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니 주님은 나라의 왕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영광 받으실 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가까이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가장 필요한 위로, 가장 유일한 위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는 잠시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그 자체만을 이 시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낙심하여 지쳐있을 때에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은 비록 부족하였으나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고 원하며 말씀과 기도에 몸부림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 집,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큰 시리에 빠져 있을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구 작업으로 애쓰시는 정보 관계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영일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수혜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평안하시죠? 혹시 시골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기도 가평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도 나고 사람도 죽고 실종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수해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라는 또 하나님께로 나와 살게 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될 터인데 짧은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 신부에 잘 새겨지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큰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한번 푹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마틴 루터 때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마틴 루터 때에 와서 종교개혁이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성경이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 갈래의 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연신론주의자, 이 자연신론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손을 떼고 인간들 스스로 세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연신론주의자라 그럽니다. 자유주의 학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그렇지요. 나중에는 또 이제 알메니아 계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신학적 해석입니다. 성경을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신학을 잘 정리를 해 주었는데 바울이나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학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왜냐? 저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의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수주의 신학이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칼프라든지 헤르만 바비크라든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스 발코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었죠.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이 상당히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복음적으로 실천 신학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인류 가운데에 강력하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종교 이후 시대부터 굉장히 유럽 사회는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군주들이 정권을 장악을 한다든지 통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포악한 군주가 일어나면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품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군주가 일어나면 백성들이 또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여러 신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최초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즉 내 임의대로 먹어라, 이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 거예요? 누구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 법에 순종하면 인간은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적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법에 순종을 했습니까? 거역을 했습니까?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 내면에는 어떤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 마귀가 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왜 사탄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주무리려고.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너 저거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 그 내면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이죠? 너 저거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누가 왕이 되라는 거야? 내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인간이 왕이 되는 겁니까? 사탄이 인간의 왕이 되는 겁니까? 사탄이 인간의 왕이 되는 거죠? 이런 교묘한 프레임을 인간들에게 거짓으로 잘 확장을 해서 내걸었습니다. 인간은 그 사탄의 프레임에 걸려든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사탄의 프레임 안에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포장을 하고 인간을 유혹을 해도 결국 세상은 누구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열매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죠. 결국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되었죠.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인간이 보기에 선하게 느껴지면 선한 것이고 인간이 보기에 악하면 악한 것으로 느껴지고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육체도 죽지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지옥에서 죽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느냐, 인간의 육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숨이 끊어졌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개념은 심판의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영원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악해져서 이 죽음조차도 인간의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만 우리의 육체가 기능이 끝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영원히 사는 비참한 상태로 살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그 법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만 이 사탄의 프레임에 걸려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죄가 좋다고 사람들은 다 죄를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려고 그러시는데 한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아, 나 그걸 싫어요. 싫은데 그걸 내가 왜 지어요? 그것도 저 산 위에 제가 방주를 왜 지어야 돼요? 저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는 방주 지을 수 없어요. 이러면은 인간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노아의 가정을 택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주시려고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지요. 하나님은 대적했지요. 바벨탑을 쌓았지요. 언어가 수만 개의 언어로 갈라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당시의 우루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런 이 최첨단의 도시, 문화 도시, 과학 도시,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를 불러낸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다 보니까 세상에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아.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강이 가론을 하고 또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고 동서교역의 중심지이고 상당한 문화가 있고 과학이 있고 경제가 있고 여기서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어떤 땅으로 가라? 지지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게요. 하나님, 그것은 제가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거기를 떠나야 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대역사의 처사시가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것도 국무총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이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보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이 미디안 이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버렸던 자기 동생 요셉이 살아있는데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강한 권력이 있는 이 요셉이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서도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지요. 따라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70명이 야곱의 자손들이지요. 야곱과 함께 이 70명이 이주해 왔는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몇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자그마치 200여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넉넉히 그런 인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70명이 이주해 와서 200여만 명이 넘는 그런 대민족으로 번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만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60여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민족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애굽 땅은 바로가 통치를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고 큰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정말 잔인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페스티벌을 해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난 후에는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에 심취하지 말고 이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대로만 살아라. 즉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 될 것이다? 번성하는 민족, 복받은 민족, 제사장 나라, 세상의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제대로 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서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another generation, 정말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른 이 different generation이 일어난 거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안 되고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NIV 성경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더라도 어떤 민족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역사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순종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을 했고 평안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어진 것이 사사기지요. 그리고 사사기 후반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들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미가의 집안을 보니까 거기에 한 가정에 제사장이 있을 정도로 이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해서 돈벌이로 제사장직을 하는 제사장 직업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지요? 소명이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돈벌이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다가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워야 될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첩을 들이고 첩이 죽으니까 자기의 첩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더니 그것을 보고 우리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을 했다고서 11개 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쳐 죽이고 베냐민 지파는 씨가 말릴 정도로 위기를 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무엇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이자 사무엘 이제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선지자 시대의 과도기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아니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왕이 세워져서 드디어 왕정 국가가 되지요. 그런데 어떤 왕이 통치하더라도 그 왕이 정권을 휘두르는 왕이어야 됩니까? 왕이 독재를 하는 그런 왕이어야 됩니까? 왕 위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전체 국가이어야 됩니까? 이미 법이 제정되어져 있는 입헌 군주여야 됩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입헌 군주지요? 이미 이스라엘은 법이 있는 거지요? 왕도 누구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입헌 군주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평안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세상에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한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해서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블레셋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에 빠지고 혼합주의자가 되고 이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휘청거리고 나라가 위기가 온 것이죠.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로 쪼개져 버렸단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쪼개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까지 건축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동강이 남아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얄타 회담을 통해서 무슨 뭐 회담을 통해서 우리서 남북으로 삼바선을 그어놓고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다스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왕이 타락을 하니까 이스라엘로 아울러서 더불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만 거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쪼개져 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다스릴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합리주의자들이 되고 이랬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이 법에 순종하는 통치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통치자부터 군주부터 주의 말씀에 주의 법에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런데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독재를 휘두르고, 그리고 전체주의로 가고 군사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학대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랬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파멸하고 말았다는 거지.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새로운 인류 역사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나라마다 헌법이 세워지고,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도 수상도 총리도 그 나라에 이미 세워진 헌법에 준수하고 그 헌법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주어지게 된 것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입헌, 군주제다. 이 모형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 총리, 수상,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미 정해진 그 나라의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에 준수하여, 이미 정해놓은 세상의 법에 준수하여, 그 나라의 법에 준수하여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백성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권력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틀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자들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왕정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대통령부터 어디에 준수해야 됩니까? 헌법에 준수해야 되지요? 그리고 모든 법에, 모든 권력자들은 잘 지켜야 되지요? 권력자라고 해서 법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법을,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막 통과를 시키고, 뭐 절차도 받지 않고 그냥 막 통과시켜버리고, 이런 일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충분히 논의하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이런 법을 제정을 했을 때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세상에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와 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부합되도록 하는 그런 법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살피고 또 살피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아주 정말 어렵게 법이 하나씩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이 있다고 법을 막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만 순종을 하면 이 나라에, 아니 온 세계에 다른 법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어떤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오늘은 며칠이에요? 8월 5일. 그러면 창세기 8장 5절 말씀.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8장 5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딱 펼치니까 유다가 나가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여 다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너는 가서 속히 행하라. 이런 말씀 딱 들어오고, 이 말씀도 아니겠죠. 딱 되니까 믿음이 적은 자의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라는 겁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주셨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씀은 아닌가 봅니다. 다시 한번 주여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옳거니 오늘 좋은 말씀 주셨다. 이러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목사도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나 하고 자기 편 이야기나 하고 내가 말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목사가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상처를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십니다. 맨날 이런 말만 선포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치유가 영납니다. 힐링 있는 예배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다 그런 말씀만 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먹이고, 아멘? 성도들이 다르게 신앙하도록 이런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목회자지요? 목사부터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페스티벌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왜 행하냐고 하게 되면, 그리고 자녀들이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미간에 새기고 팔목에 기호로 삼고 이럴 정도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도 누구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것이 진정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13장 6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무엇으로 지켜라? 절기로 지켜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어떻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세상 누룩을 다 버리십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니까 너는 그 날에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 자녀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법이 우리 자녀들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게 하라? 우리에게 있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라. 아멘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니까? 자기 스스로 애굽을 물리치고 나올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 수 있는 비결은 애굽의 힘이 아니고 바로의 힘이 아니고 애굽의 문화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한 나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성도로서 번성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현상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총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자리 배치를 아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특별히 공무원들 그리고 또 소방서 대원들 막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갔다가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오면 우리 큰일 난다. 아예 그냥 강압적으로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합리주의, 편리주의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는 유튜브 서치를 하고 방송 서치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인 줄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역사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언제 지키라는 것입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각 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누구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실 수컷만 여호와의 것입니까? 아니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까지 14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어떻게 할 것이요?
대속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없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귀의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으면 누구의 목을 꺾여 죽이라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의 그 첫 새끼의 목을 꺾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아들 중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나귀의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지요? 바로지요? 바로의 완악함이지요?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을 퍼포먼스 하라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바로의 학대하에 있었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이 집안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 사람과 첫 아들과 첫 새끼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꺾어져서 누구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방이 되었으리라. 이것이 누구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철저히 하게 하면서 이 자녀들이 누구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더라도 가나안 문화에 쓰이지 말고 가나안의 법을 따르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로에게서 반드시 놓여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잘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안 놓아주죠? 컴퓨터 게임, 세상에 재미있는 거, 화려한 거, 맛있는 거, 볼거리, 먹거리, 입거리, 온갖 것들이 이들을 꽉 움켜쥐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이들의 영성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정신세계를 빼앗고 이상한 심리학, 이상한 상담학, 이상한 교육학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경을 어떻게 하고요? 저 뒷전으로 물리고 자기가 배운 학문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심리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상담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자기의 학문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소스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요? 아멘?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요? 여러분, 자녀들과 영적 전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영적 거정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세상의 재미로부터, 세상의 문화의 힘으로부터, 세상을 제압하고 있는 이 강력한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문화라는 바로가 있어요. 세상에 재미라는 바로가 있어요. 세상에 이 흐름이라는 바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로의 손에서 우리 아이들이 풀려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이제 목사님 싸우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지쳤어요. 아니요. 승리하려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싸우자. 먼저 칼을 내려놓는 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싸우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뭐예요? 승리하기까지 싸우라는 거죠. 이 신앙적이고 이 영적인 정신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힘든 거 싫어하고.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Peacemaker. I'm peacemaker. You know? I'm peacemaker.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지, 점령당해서 어떻게 사탄이 이리저리 끌고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식이어야 됩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도 아니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것도 아니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대로, 주님의 법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믿습니까?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밖에서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진정한 인권이 어디 있고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고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인권이고 진정한 자녀교육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 보고 정말 싸우기가 힘들어. 막 이 자녀 보고 정말 이제 너무 지쳐서. 여러분, 기도도 지쳤습니까? 기도도 지쳤습니까? 기도가 더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교회 나와서 기도, 가정의 골방에 기도가 있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제도가 됐어요. 내 아이가 요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가 다 알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막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 시스템을 공격하고 교회가 말이야 이러고 이제 자녀들이 막 대들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두면 안 된다. 말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심, 영성, 인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그래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 이런 것들로 자녀를 제압하시길 바랍니다. 제압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그래도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이 말씀에 자녀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니까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애굽에 살지 말고 주님 품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죠. 주품에 혹시 할 수 있나요? 주품에 우리 그 찬송 있으면 우리 좀 함께 불러보십시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합시다. 시작. 바로에게서 반드시 구출합시다. 시작. 세상에 누나라는 바로가 있어요. 그리고 완악한 바로예요. 세상에 이 아주 못된 인본주의적 바로가 있어요. 아주 못된 바로예요. 거기서 구출해야 됩니다. 주품에 이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도 신앙심이 더 좋고 영적 고장을 변하고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목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나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대하게 일으키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이 주일학교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번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이 불가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대원을 치고 기도하다가